자, 예수님이 오시던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요즘은 참 크리스마스가 연말 되면 정신이 없고 뭘 하는지도 모를 만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예수님은 하필이면 정신없는 연말에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바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계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자, 최초의 성탄절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온 세상이 밝고 환하게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고 기뻐했던 때가 참회였을까? 아니면 음습하고 축축하고 그리고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오시던 성탄절의 계절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가득했던 때 빛이 왔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의 힘이 훨씬 더 강한 때였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disturbed 되어지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overjoyed, 너무너무 기뻐하고 기뻐하던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소동, disturbed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소동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생각을 하면 신경질적 반응이 집단화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적인 신경질적 반응이라는 게 이 소동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집단적으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문에 집단적으로 짜증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생각할 때 불신자나 무신론자들이나 그리고 또한 복음의 대적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새벽성 돌다가 쭉 나가는데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새벽성을 돌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어디 예수쟁이들이 시끄럽게 크리스마스에 떠들고 다녀. 술 한잔 하시는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순간 당황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어디 예수쟁이들이 떠들고 다니냐 그래서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무신론자들이나 복음의 대적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사실 집단적으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소동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래 위로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축제가 벌어져야 할 텐데 왜 사람들은 집단적인 신경질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자, 생각을 해볼 때 헤롯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가 생겼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일 이후에 1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지병이 심해서 70세에 세상을 떠났던 왕입니다. 자기 아들들도 왕자를 둘이나 죽였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경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 이야기는 정치적인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구원자, 해방자, 바로 영적인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헤롯이 왕의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그분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치적인 경쟁 구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3절에서 보면은 동방 박사들도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것은 신적 경배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헤롯도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죠. 누가 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느냐. 헤롯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경쟁 구조가 아니라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시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어졌으면 축제가 벌어져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소동은 집단적 광기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지금 자신과 경쟁하게 될 영모의 원인이 될 싹을 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구원자, 예언대로 오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지금 자신과 경쟁 구조를 이루게 될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헤롯도 헤롯이지만 너무나 우리를 충격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메시아를 죽이라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시키는 대로 행해버린 군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가슴에 품에 갓난아이를 안아본 아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백성을 향해 칼을 휘두르라는 그 명령 앞에 착실히 순종해버린 이 군인들은 왜 항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죄 없는 갓난아이들을 죽이는 일,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시해하려는 그 행위에 그들은 동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행동을 해버린다면 출애굽 때 이집트인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의 병사들이 유대인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지며 그들을 악어밥으로 만들었던 일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틈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BC 1300년경에 파라오의 명령을 받아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나일강에 죽음으로 몰았던 이집트 병사들이나 1300년이 지난 뒤 헤롯의 명령에 따라 메시아를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 어린아이들과 죄 없는 갓난아이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에 항명하지 않고 순종한 유대인 병사들이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파라오의 군대만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 군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죄 없는 어린아이들도 죽일 수 있는 인생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던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일어난 역사는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권력을 위해 수많은 백성들을 가스실로 밀어넣었던 나치의 명령에 순종했던 수많은 악의 평범함에 순종했던 그 하이니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순종, 그것은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가 다시 1300년이 지나고 지금 다시 2000년대가 되어져도 여전히 이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출애굽 때 이집트 병사와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 병사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뱉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리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헤롯을 위하여 그 정보를 팔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 어떻게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행한 것일까요? 차라리 입을 다물지. 차라리 침묵을 하지. 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말을 해서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 엄청난 비극에 그들은 헤롯을 위하여 공범이 되고 부역자가 된 것일까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2000년 전 크리스마스의 실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소동과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더 무서운 것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헤롯이 주동이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공범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주범이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공범처럼 보입니까? 똑같습니다. 한 번 선을 넘기가 어렵지 두 번은 쉽게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는 헤롯 왕을 이용했고, 그리고 고난주간 성금요일에는 빌라도를 이용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부패한 종교가 얼마나 정치인들을 타락시키고 부패한 정치가 어떻게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군인들을,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났었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모여서 모종의 회의를 열었겠죠. 세상에 30년 전 그 아이가 안 죽었구나. 나이 계산해봐라. 걔가 어디서 왔느냐. 왜 출신을 유난히 물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왜 안심했을까요?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말을 모르고 있었을 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알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죽이는 일을 도왔던 그 아이가 안 죽고 살았구나.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생각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 번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를 이어 확인 사살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실수했겠지. No! 아닙니다. 30년 전에 1차 살해 시도에 실패했던 그들은 30년 뒤 안 죽고 살아난 그 아이를 다시 죽였을 뿐입니다. 확정적으로 확인 사살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유대교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는 성전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는 선교사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그들이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헤롯은 성전을 지었으나 성전이신 메시아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건물로서 성전을 얼마나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던 존재들이 바로 성전을 세운 헤롯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학의 성과와 우리의 업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계절 속에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크리스마스 분위기 때 꼭 이러셔야 하겠습니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기쁨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동과 광기를 일으키고 있을 때 기쁨과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제일 먼저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린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 동방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요, 파르티안 제국에서 제사장 레벨에 있었던 소위 최상층 지도자들입니다. 동네에서 장난치고 있는 마술쟁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페르티안 제국의 영적 지도자 레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로마가 함부로 다루지 못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페르티안 제국입니다. 그 페르티안 제국은 과거 우리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거 메데 바사 시절에 에스더 왕후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가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들은 놀랍게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벌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광기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overjoyed, 기쁨이 넘치고 넘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시대에 그곳에서 황금을, 그리고 유향과, 오늘 향유를 여러분 바르셨죠? 나드, 그 시대에 엄청 비싼 겁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직접 요르단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몰약, 그리고 오늘 유황으로 만든 또 그다음 몰약까지 오늘 여러분 아마 발라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그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참 놀랍게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달려와서 경배해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바빴겠죠? 멀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확인해 보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입니다. 6.2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예루살렘은 유대인 지구라서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참 신기하죠. 여전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참 힘든 장소입니다.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첫 경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경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 우리가 알고 있는 조로아스터교, 그 페르티안 제국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예배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율법을 공부한 서기관들이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지 않고 별 쳐다보고 따라온 점성가들이 주님을 제일 먼저 예배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역설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 경배받으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선택과 옵션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참 놀랍지요. 메시아의 도래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의 기쁨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쁨이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의 성전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마국간에서 울려 퍼진 기쁨이었습니다. 지성소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에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한 것이 아니라 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주님과 멀리 지내자, 그런 뜻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장소상으로 가까이 있다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사람들이 될 거라고 쉽게 마음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광기를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구유 그 안에 누워 계셨고 이방인들의 찬양과 예배를 선물을 받고 계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우울한 성탄의 계절에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향유,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 그리고 향유는, 유향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경배받아야 할 존재. 그리고 몰약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향유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더럽고 부패하고 썩은 것을 소독하고 치유하고 그 썩은 곳의 향기를 새롭게 썩은 냄새를 악취를 향기로 바꾸는 일을 하던 것이 몰약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이 바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사역을 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며 끊임없이 향유와 관련되어진 행동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몸에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가 바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온 몸에 당신의 모든 것을 향유로 다 짜내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로마 병사들이 들어줬을 때 그 안에 들어갔던 것도 몰약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들어갔던 것도 몰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처음 시작할 때 그는 향유와 유향과 그리고 몰약을 받으시면서 그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죽으실지를 이미 다 계시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처럼 동방 박사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 완전히 쏟아 부으신 향유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몰약의 향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더러운 것을 씻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쁨과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시대의 가장 가난한 천민들이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목자들은 한밤중에 다 뛰어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갔습니다. 양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하늘이 노래를 합니다.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찾아가지도 않고 제사장들은 가지도 않은 그곳에 이방인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떠나간 그 말구유에, 그 마국간에 이제 밤새도록 양을 치던 그 시대의 가장 천민 계급이었던 목자들이 와서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었고 그 시대가 인간 위하로 취급하고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그들의 기쁨이 되셨고 그들의 평화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성전과 궁궐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나 마국간과 말구유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영적 1번지 예루살렘에 있고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서기관이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열심히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 사람이니 우리에겐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우리 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황스러워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발 오지 마시고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잘 할게요. 나중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테니까 그냥 천국에 계세요.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오히려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도 모를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체 높은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목자들은 아주 지체 낮은 천민들입니다. 주님은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지체 낮은 사람들이 하나도 드릴 수 없는 빈손도 기쁘게 경배 받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유대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2000년 전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여전히 권력은 백성을 죽여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수많은 종교인들과 공직자들이 영혼 없이 조력하고 있는 세상,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갔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나치에 그렇게 죽어갔고 그리고 우리는 저 일본이 난징에서 대학살을 하는 것을 봐야 했고 그리고 우리는 또 광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도 봐야 했습니다. 이 수없는 일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몇천 년이 흘러와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찾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향유의 길을, 몰약의 길을
걸어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향유와 그리고 몰약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몰약은 어떻게 향기가 날까요? 감람나무가 열매가, 그 올리브 열매가 연자 맷돌에 으깨어지고 밟히고 터지고 짓이겨질 때 그때 향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몰약이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 엎어지고 그리고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할 때 그 몰약은 가장 귀한 향기를 바라기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짓밟히고 깨진 몰약이 향기가, 그리고 밟히고 으깨지고 짓눌러져서 쏟아져 나온 기름이 합쳐져서 주님은 우리에게 몰약으로의 기름을 그리고 향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향유가 되고 몰약의 향기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헤롯이 만든 성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영적 1번지 예루살렘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 고을 중에 가장 작은 코딱지 같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은요, 문경세제 점촌. 네. 물어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혹시 거기서 오신 분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아까 이부 예배 때 오실 때 저 문경세제 점촌 왕따골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완전 깡촌 중에 깡촌. 주님은 그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우주가 담아낼 수 없는 예수님. 그런데 그 작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주님은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탄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이 거하실 좌소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가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이 신비가 우리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그래서 주님처럼 나를 위해 향유가 되어주시고 몰약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향유처럼 몰약처럼 살아내어가며 그 길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몰약의 내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은 그곳에 어머니들의 삐에따가 노래, 그 서글픈 삐에따가 울려 퍼지고 있는 자리에 마리아는 그 삐에따를 30년을 연장한 것에 불과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같은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간 그곳에 주님은 나중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향유였고 몰약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으니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이 땅에 소외된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향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몰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